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전혀 정반대 입장에 있던 헤롯 당이 결탁해서 논쟁을 벌였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부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해석하는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율법에 이제 법 조문이 있으면 이것을 해석해 놓은 곳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시켜놨어요. 더 중요한 계명이 248개, 덜 중요한 것은 365개, 이렇게 구분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계명을 지키면 가산점을 주고, 덜 중요한 계명은 그냥 하고,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당신이 더 중요한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퇴색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가 더 중요한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248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 몰라요. 그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속에 궁금해서 이게 뭔지를 물어보러 왔는데, 예수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걸 딱 집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딱 집약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딱 한마디만 하면 뭔지 아니?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갔죠. 신명기에 없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이야기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인데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가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 이웃의 범위가 출발이 어디일까요?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죠. 출발은 가족입니다. 이웃의 출발은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정오하고 미워하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에 대한 것, 결국은 둘 다 모으면 뭐예요? 십자가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그으면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도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낳아준 마리아를,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는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이러면서 부탁까지 하고, 그만큼 주님은 이 큰 계명에 대한 것을 직접 마지막까지 실천하신 그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한평생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삶으로 체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딱딱하고 어려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탁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 만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슬픈 사람입니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듣고 있고요. 그러니 상당히 행복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이 사랑을 붙들고 사면, 너무 중요한 내용은 붙들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사랑을 알고 안 붙들고 그냥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희한해요.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지요. 일단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겠죠.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가만히 있어요?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저 사람 보면 푸근하다, 아무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아주 그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고 푸근하고 뭔가 거리감이, 적대감 감정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사랑을 아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어딘가 불편합니다. 뭔가 가까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바싹 메마른 인간 본성만 남아있거든요. 희한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은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자로다. 이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사는 것에 대한 공허함이나 사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나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꽉 채워지니까. 왜 공허한 줄 아세요? 구멍이 뚫리니까. 마음에 구멍이 뚫리면 공허해집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데, 어느 한 여인이, 50대 중반의 여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근데 몸이, 희귀병이 말라 비틀어서 가서는 점점 뭘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한 병이에요. 계속 영양 공급이 되잖아요. 먹으면 우리가 소화하면서 영양 공급이 돼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분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먹는 대로 그대로 다 그냥 다 쏟아지니까 비쩍 말라가지고 진짜 뼈다귀밖에 없어서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곧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기도해 주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내적 음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을 부어 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희한하지요? 이 희귀병에 걸린 여인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 여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10분 동안 그 기도만 한 겁니다. 10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 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딱 10분 되니까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 10분을 딱 기도해 주는데 그때부터 터졌어요. 눈물이 떨어지면서 눈물샘이 터지면서 입술에서 막 기도가 나와. 그럼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뒀어요. 한참을 기도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펴졌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10몇 년 동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대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꽉 닫히면서 눈물샘도 말랐고 몸이 말라서 죽어가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 10몇 년 만에 처음 눈물을 흘린 거죠. 그게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았어요. 그 희귀병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지면서 싹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재생되는, 세포가 재생되는 그 에너지가 살아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해갖고 살아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단순히 정서적으로 나 행복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도 이기게 만듭니다. 어떤 심리적 불안도 사랑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